31절 한 절의 말씀 오늘 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완전수인 3번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3번을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3번 연달아서 읽고 아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끝나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숨이 다하는 날이 있잖아요. 이것도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끊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영원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향하여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귀하고 값진 삶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이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그것에 대한 장애물과 방해거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어떤 아티클을 잠깐 보다가 참 좋은 인사이트다. 제가 이걸 듣고 참 많은 지체들과 만날 때마다 나눠 쓰는데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센 새가 뭐죠? 짭새 아니고 뭐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예, 무슨 새죠? 예? 빡새? 빡새는 뭐야? 빡새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새가 제일 우리 새 왕이 뭐예요? 정말 큰 독수리죠. 예. 독수리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예. 엄청 커요. 진짜 엄청 크단 말이죠. 근데 이 독수리를 겁없이 공격하는 한 마리 새가 있다고 합니다. 저와 대화했던 분들 말고 혹시 어떤 새인 줄 아세요? 어떤 새가 독수리를 감히 공격할까요? 뭐야? 울음소리를 얘기한 까마귀입니다. 오늘 예배팀이 다 까만 옷 입고 왔는데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독수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등에 올라와갖고 계속 여기를 찝쩍거리면서 이렇게 쪼아댄대요.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뒤로 확 돌아서 째려볼까요? 이놈 시켜 하면서 부리로 막 때릴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한대요. 어떻게 해서 까마귀를 내쫓는지 아세요? 어떻게? 저랑 대화해서 아는 사람들 말고 혹시 손 들고 말하시는 분 제가 치킨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진짜. 강수정 나랑 얘기 안 했었나? 오케이. 예, 수정이. 네, 맞습니다. 네,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혼자 먹지 않겠죠? 우리 마을과 함께 나눠주세요. 예, 예. 여러분, 새 중에 제일 높이 날 수 있는 새가 독수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등산해보지만 저는 등산을 정말 싫어해요. 근데 제가 인생에 이 교회 와서 3년 동안 가장 등산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담임 목사님 등산 너무 좋아하셔갖고 싫어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산 많이 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죠?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독수리와 아마 까마귀의 폐활량과 모든 것들을 아마 호흡할 수 있는 어떤 양의 정도는 틀릴 거예요.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높이 날아가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죠? 까마귀가 숨이 막힐 거 아니에요. 독수리는 숨 쉴 수 있어도.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 떨어진대요.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 중요한 일들을 해갈 때 여러분 까마귀 같은 상황과 또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저만 있어요? 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하려고 하면은
모함하고 뒷얘기하고 막 쪼아대고 이런 막 사람들도 있고, 또 환경도 돌파해 가야 되는데 뭔가 막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세요? 그냥 좌절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약속과 주님이 주신 꿈이라면 높이 날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랑곳하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그냥 가세요. 뒤돌아서 뭐 그런 거 아니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직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꼭 갈 길을 갑시다. 갈 길을 가세요. 엄한 대로 이 길 아닌가 보다 하고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한 번 그 길을 들어섰다면 거기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번 주 설교로 준비했던 본문은 아니었어요. 이번 주 사실은 제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갖고 7가지의 기도를 갖고 함께 나누려고 했다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사실은 저기 올리브홀에서 위듀 우리 지체들도 좀 다음 달이죠. 이제 청소년들 캠프를 가게 되는데 거기 스탭들 모임 때 우리 해세전 사님 목사님 와서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해서 그 스탭 모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도 좀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갖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들으셨던 분들도 또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포함 우리는 이제 12월 달이 3주 정도 남았습니다. 3주가 지나고 나면은 우린 새로운 1월 달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총회 때 함께 봤지만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우리 1년간 청년교회 사역 잘 해왔나요? 예라고. 아니 맞으면 좀 자신 있게 예라고 해주세요. 잘해온 것 같아요. 또 묻고 싶어요. 우리 잘 가고 있나요? 우리의 방향이 정말 잘 가고 있습니까? 물론 정말 그 가려고 하는 방향과 지금의 현실의 우리와 이렇게 간극을 비교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표대를 잘 찍었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걸어오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장소를 향해, 그리고 목표를 향해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것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 이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과정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과정 안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중심을 보시려고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이미 주님이 내셨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결과를 내셨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결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빠졌던 넘어졌던 힘들었던 아니었던 주님 붙잡고 그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 결론은 주님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그걸 예배로 받으시고 또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다뤄가시고 넓혀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저울질하며 달아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다 끝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결론적인, 우리가 말하는 결과론적 칭찬이 아닙니다. 너희가 뭘 어떻게 했구나, 뭘 많이 했구나, 뭘 너희가 이런 것들을 세웠구나, 어땠구나의 칭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칭찬을 과연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1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자.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과정에 이 사람에게 있었던 태도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5달란트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2달란트를 갖고 장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변명 한 명은 어땠어요? 땅에 묻어놨죠. 그렇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어떤 투자금을 갖고 이 사람이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만약에 결과론적인 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다면 주님이 이랬을 거예요. 그래, 너 5달란트 남겼구나, 잘했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2달란트 남겼구나, 그래, 내가 5달란트 맡겼으면 그 정도 배가 부응을 시켜서 이 정도 냈어야지 라고 주님은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왔을 때 이 종들에게 하고 있는 칭찬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 정말 착했다, 그리고 너 정말 충성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일을 했는가? 두 번째, 충성되었는가? 충성되었는가? 신실했는가? 주님이 시킨 거라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안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상한가를 쳤을까요? 장사가 매일 잘 됐겠어요? 자판 깔아놓고 있으면 매일 몰려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해보면 알지만 주말 장사와 평일 장사가 다를 때도 있고 비수기와 성수기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너무나 잘 되는 것 같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만 어떨 때는 너무 안 돼서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 장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손님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장사할 때, 이걸 팔 때, 그렇죠? 그는 이게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라 생각하고 파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값을 매기지 않고 그걸 값어치 없게 여길 때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꿋꿋하게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을 그 자리에서 장사하며 판매하며 내가 이걸 거저받았으니 주인을 위해서 이걸 해야겠다 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수기나 성수기나 그 자리에서 착한 마음을 갖고 청지기적 삶을 갖고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아마 5달란트 맡긴 자가 1달란트만 남겼어도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칭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얼마나 남겼냐, 얼마나 가졌냐, 그리고 너 얼마나 불렸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1달란트 가진 자는 주님께 어떻게 돼요? 혼나게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그는 결과론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겨도 그 주인은 만족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알고는 있었어요. 그 주인이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 엄청난 부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1달란트로 몇 달란트를 남기든 그 주인이 만족하겠어? 그 주인은 엄청나게 큰 걸 원할 텐데 난 그만큼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며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적 기준과 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주님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만큼 해야 주님은 만족하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과 전심으로 그분께 드리는 삶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기셨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결론을 내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까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맺히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가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하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알고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모두가 사역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공적인 삶, 사역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껍데기인 거예요. 뭘 붙잡고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정작 나는 하나님과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저 열심을 낼수록 멀어지고 있는 관계에 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정에서 붙잡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다른 거 다 못 붙잡아도 이거 하나 붙잡고 평생을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은 뭐예요? 은사장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이 보여지는 은사 12장에 쭉 읊고 있는 은사장의 결론은 12장 3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12장의 은사가 쭉 끝나고 그 마지막을 딱 하면서 12장 31절은 뭔가 더 큰 게 올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그것이 오기 위해서 이 12장이 그냥 밑밥을 까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진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큰 것이 진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 31절은 앞에 있었던 은사들을 다 소개한 다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또한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에 대한 서론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이지만 13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예, 너무 잘 아시네요. 그렇죠?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은사장의 진짜 결론, 그렇죠? 12장에 나온 이야기들의 결론이 아니라 진짜 은사의 가장 큰 것,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되는 13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역할 때 우리 일단 사랑 빼놓고, 사랑마을도 있네 여기. 사랑마을 빼놓고 말고, 아무튼 13장 이렇게 빼놓고 12장에서 나오는 은사들 사역할 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하죠. 정말 필요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있으면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방언 구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 여름 수련 때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 방언 받은 친구들 왕왕 있었어요. 계속 사용하시면 방언이 언어처럼 바뀌기도 해요. 방언 기도에 여러 유익이 있지만 저는 많은 유익 중에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게 유익이기도 해요. 진짜로. 한국말로, 물론 한국말로도 오래 할 수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오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저도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 그걸 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 은사를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주시고 이 은사를 갖고 사역을 하는데, 은사를 사용하고 나서, 사역에 가서 사용하고 나서 사역의 자리에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런 은사를 사용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사역을 했으면 내가 이 사역의 자리 아닌 자리에 왔을 때도
분명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내 삶의 자리로 나오면은 작은 죄악에 처절하게 무너지고 또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한 삶을 살기도 하는 거짓된 저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 제가 너무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정죄감이 들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아는 어떤 분, 정말 가까이 아는 어떤 분도 예수를 믿었을 때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치병에 있다가 병을 치유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바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앉아서 대화도 안 했는데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진짜 신기한 은사죠. 분별의 은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남몰래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스캐닝 하듯이. 그래서 그게 이분이 이제 그 은사를 받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분이 은사를 잘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한 거죠. 당신 지금 거짓되군요. 막 이러면서 하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흠칫 놀래지만 기분이 나빴겠어요. 마음이 다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는데, 사용을 할 때마다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사용할 때마다 안 좋아지니까 이분이 이게 뭔가 하다가 결국에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 은사를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걷어가시고 그때부터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예화들을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한국교회 어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과 함께 정말 제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기회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분과 한 두세 번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분께 기도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은사도 있으시고 막 아까 말했던 그런 너에겐 무슨 죄가 있구나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너무 만나고 싶었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예, 너무 만나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이었지만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내 안에 더러움을 다 아실 것 같고 이야기하실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되게 떨렸는데,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는데 진짜 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하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서 그분이 중후한 목소리를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속으로 했습니다. 주님, 이대로만 그냥 이 미팅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저 충분히 은혜 받고 충분히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말 걸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와 1대1로 저에게 뭘 묻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일개 그냥 전도사지 이분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마무리하는 분위기였어요. 감사하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은혜 받고 끝나는구나, 이분과 함께 식사한 것만 나 참 감사하다 이러고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 맞다, 가만 이러시더니 거기 전도사 이러시는 거여서 뭐지? 밥 먹다가 내 속에 더러운 걸 보셨나? 막 이러면서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시나 이랬더니 그냥 이러시더라고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딱 한 가지만 질문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질문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게 정말 그대로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확신하고 그러한 일들을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시고 정말 그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라고 물었어요. 어떤 비결이 있나요? 과연 목사님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의외의 답변을 하셨어요. 전도사, 내가 듣는 100가지 음성 중에 99개는 가짜야.
99개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겸손한 답변이었어요.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신비한 걸 체험하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해요. 그렇죠? 듣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내게도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도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는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사들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 한번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온 은사들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세 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너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풍성해지게 만드는 은사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분별함, 방언, 방언을 통변함. 그렇죠? 얼마나 유익한 은사입니까? 이러한 은사들은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대부분 어떤 은사예요? 보여지는 은사예요. 이걸 사용하게 되었을 때, 야, 저 사람 이런 은사가 있어.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저 사람 통해 병이 나왔어. 저 사람에게 가면은 내가 방언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더라고. 저 사람에게 가면 내 미래에 어떤 예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 은사들은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 즉 사역을 하며 성령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진짜로. 내 은사가 더 크냐, 네 은사가 더 크냐, 이것 갖고도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역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는 막 이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사를 사용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 가서는 음란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로 그냥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질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그렇죠? 여러분, 소위 진짜 툭 까놓고 말해서 세상에서는 직장이나 이런 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나쁘다가도, 야, 우리 이제 좀 화해해야겠다고, 오늘 술 한잔 할까? 하면서 술 한잔 착 기울면 다 잊어 이러면서, 그렇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다 잊고 그냥 마음에 찌꺼기 탁 하고 쿨하게 다음날 만나서 일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작은 말 하나에 상처받은 걸 그냥 끝까지 부여잡고 가갖고 그것 때문에 막 여기서 울고불고 짜도 해결이 안 돼갖고 막 주님 앞에 주여, 막 저 인간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막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은사는 있다고 얘기하고 사용하려고 이런 은사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 포장돼서 그럴싸하게 능력을 행하고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많은 말을 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고. 제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그냥 은사만 있으면 되나요? 은사만 있으면 교회인가요? 능력만 나타나면 되나요?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되나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 모으는 건 쉬울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은.
당장 여기에 안진뱅이나 암 환자들이 왔다가 여기 오늘 청년 예배 때 딱 안수해서 우리 여럿이 안수했는데 나와버렸다. 여기에 진짜 관악구에 있는 암 환자들 막 몰려올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교회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답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런 것들이 보여져도, 이런 것들을 행해도 오히려 우리의 삶은 주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맑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아멘. 여기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타락한 자들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기 위해 열심히 금식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 붙잡았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은사를 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건 있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던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할수록 할수록 나에게는 이러한 결과만 있으면 되지 나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무관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지금 난 그런 은사 목사님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제 인생 하나 잘 붙잡고 그냥 신앙생활 일상에서 잘 살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거 이런 은사가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장 모임 때 아픈 지체가 있으면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는 그 지체를 치유하실 줄 누가 압니까? 그렇죠?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자유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종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한 말씀을 갖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풀어주세요. 누군가는 그 말씀으로 듣고 살아나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우리의 삶에 가져와 봅시다. 과연 우리는 여기서 은사를 구하고 은사 아니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예배하기 위해 나왔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나왔고 아직 만나지 못했더라도 내가 그래도 한번 열심을 내보자, 하나님을 한번 내가 경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우연히 떠밀려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제 출애굽기 저희가 공부한 걸 잠시 묵상하자면 우연히 나와도 주님 만나는 일,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어제 출애굽기반 하다가 어제 홍해 가르는 사건이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묵상을 해봤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 두려움에 빠지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걸 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적군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손을 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몇백만이 되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저 홍해 앞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기 전에 먼저 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몇백만이 되는 백성들이 다 저벅저벅 이렇게 걸어갔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맨 앞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너 먼저 가 막 이렇게 양보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나 이 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밀지 마! 오지 말라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밀려가든 아니면 군중 속에 떠밀려가든 가게 되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오신 분들도 오늘 여기서 떠밀려서 받는 은혜라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사모하지만
이걸 사모하는 만큼의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은 채 이걸 하고 있다면, 오히려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분처럼 이거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것, 정말 하늘의 큰 능력을 받아갖고 막 삶의 현장에 가서도 그 큰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되어야 될 것, 파운데이션으로, 이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저도 여기서 설교하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 하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런 얘기하죠. 성령 목사도, 여러분, 우리 심판대 가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냐, 얼마나 많은 열방을 다니면서 사역하고 다니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계시록에, 우리가 계시록 초반부 봤지만 어떤 눈을 갖고 계세요?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불꽃과 같은 눈. 우리의 했던 업적들, 명예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불꽃 앞에 다 타서 없어지지만, 제가 주님 앞에 믿건대 우리에게 만약에 그 불꽃과 같은 심판대의 눈앞에 섰을 때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면, 저는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확신 가운데 주셨던 게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심은 것. 이거는 저는 주님이 카운트 하신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나도 심은 것들, 행한 것들, 주님 그 행함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부분도 있지만 그 뒤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먹이고 입혔던 것들, 주님 제가 언제 그랬나요? 그들도 모르는 사랑에 이끌려서 그들에게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들,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양이다라고 주님이 판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2장 31절이 소개하고 있는 더 큰 은사, 그리고 더 좋은 길은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12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푹 젖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좀 길지만 이 12장 31절이 소개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더 큰 은사, 우리가 평생을 구하고 붙잡아야 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어떤 것인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지만 우리 13장 전체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 내가 오늘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졸던 사람도 깰지어다. 할렐루야. 지금만 들으면 오늘 설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3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옆 사람 자면 다 깨워주세요. 빨리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깰지어다. 예, 깰지어다. 우리 이거는 꼭 들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13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사랑의 위대함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어떤 말보다 위대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하죠. 신령한 말, 방언,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사오고 어떠한 위대한 말보다도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하고 있니? 설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니? 너의 삶의 간증들로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있니? 그러나 있잖아, 너희 안에 계속 이렇게 다툼이 있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가짜야. 위대하지 못한 거야. 너희 더 중요한 걸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떠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어떤 능력보다 위대하다.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랑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어떤 행위보다 위대하다. 여기 어떤 행위가 나오죠?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사랑이 없이도 이런 걸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성탄 키트 100박스 제작할 때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목적 헌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 없이 헌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어쨌든 그게 우리에게 와서는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드릴 때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아예 그냥 하자니까 내가 나도 몇 푼 도와야지 라는 이러한 마음이 사랑일까요? 아니요. 내게 가진 것을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거기 의미를 담아서 드릴 때 거기에 나도 유익을 얻고 이 사역도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습할 성탄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사역이 되면은 그거 다 사랑 빠진 채 하는 사역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은 거예요. 청년교회 1년 사역을 잘했냐? 여러분들 정말 잘했냐? 모든 사역에 우리가 이 사랑이 깃들어 있으냐?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위두 가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성령 목사, 너 매주 사랑을 갖고 그 자리에 섰어?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더 큰 은사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온전합니다. 강력합니다. 영원합니다.
넓습니다. 좋은 길입니다. 부드럽습니다.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진실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집니다. 여러분, 정성학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에다 무엇을 견주려는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랑과 무엇을 비교하려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요? 첫 번째, 사랑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앞에 말했던 은사들은 때에 따라 사역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사랑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이 순종하면 그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비디오에서도 간증했었지만 하나님이 어린 종이었지만 참 많은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에 하나님이 이런 은사 사역, 영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정말 모든 주의 종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함께 하던 그 어떤 캠프와 사역에서 저희 이제 항상 3박 4일의 마지막 날 밤에 축사 사역이 우리가 꼭 들어갑니다. 축사 뭔지 아시죠? 딜리버런스, 귀신 쫓는 축기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처음 딱 열렸을 때는 너무 이제 저를 멘토링 해주는 목사님이 너에게는 이 은사가 있다, 선포하는 은사가 있고 널 통해 영혼들이 살아난다 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이 은사를 주셨구나 하면서 저를 어리지만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역을 하러 다닐 때 주의 종 1명, 그리고 함께 우리에게 훈련받은 중보자들, 평신도들 2명, 이렇게 3명 정도에서 2명 정도가 한 팀으로 다니면서 제가 손 얹고 쫓는 사역을 하면은 뒤에서 그들이 중보하고 손 얹고 함께 저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제 초반에 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겸손했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캠프를 이제 1년에 2번 정도 하고 하니까 다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아는 프로그램이고 아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느 날 언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몇 날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이 사역을 하려고 이제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능력 주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역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지체에게 꼭 가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감동을 주셔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 좀 되게 무서울 만큼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평소에 내가 알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들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사역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 닫히는 걸 저희는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오히려 그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감정과 정신을 붙들 수 있게 이렇게 깨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드러나면 일단 떼고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일단 정신 차려보세요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금방 돌아옵니다.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딱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가지를 딱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2가지로만 점검하면은 여기서 거의 다 알게 돼요. 왜 들어갔는지. 첫 번째는 당신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회개를 했냐, 정말 당신 삶이 예수님 거고 예수님 생명이 당신에게 들어왔던 걸 믿냐.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나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냐. 왜냐하면 먼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와서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회개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요. 우리 눈빛도 달라지고 삶에 내가 끊고 싶은 의지도 생기고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모든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했냐 물었더니 이 자매가 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진심으로 했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대부분 첫 번째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부분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에서도 막 아니야 못 받아들여 막 이런 지체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를 이제 그럼 물어봅니다. 자매님 그러면 예수님처럼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대부분이 걸려요. 제가 캠프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용서 사역할 때 들어보면 야 정말 내가 이 일을 당했어 나도 용서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도 있었어요. 청소년 때 막 선생님에게 성추행 당했던 사람들 뭐 이런 막 애들도 있고 뭐 보호기관에 갔다가 막 강간당한 아이들도 있었고 진짜 너무 많았어요. 이 아이들하고 용서 사역하는데 너 그래도 용서해야 돼 말하기가 진짜 힘들 만큼 그랬는데 그들이 진짜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유해주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자매가 걸린 거예요. 그때 용서 사역 때 다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용서할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못해 빡 그때 또 드러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축사가 진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묻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게 나와 막 성령의 불을 선포하고 막 이러는데 막 더 갈수록 막 나가지 않고 이게 평안해지지 않고 막 더 발작이랑 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우리 스태프들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안 나가지? 막 저도 파워에는 파워 게임으로 막 예사 이러면 막 이러면서 목소리도 더 커지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래?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왜 이래? 이거 나가 막 안 나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딱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너 지금 뭐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하긴요 주님 제가 귀신 쫓고 있죠. 뭐하니? 귀신 쫓고 있다니까요. 근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이 지체를 사랑하냐? 얼마나 얘가 자유해지길 원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왈칵 무너졌어요. 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요한아 너가 얘 자유해지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녀가 자유해지는 걸 더 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펑펑 울면서 주저앉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워게임 하지 않고 하나님 얼마나 이 지체를 사랑하시나요 하면서 함께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울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나갔어요. 너무 자유해졌고 지금도 저와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잘 살고 있어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도대체? 사역할 때? 우리 뭘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무엇이 과연 여러분의 힘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무엇이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줘요? 내 의지인가요? 아니 내 주변 사람들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간혹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혼자 서는 일이 있어요. 누구나 다 혼자 남아 사는 집안에 저도 시끌벅적한 아이들과 살 때도 저 혼자 생각할 수 있고 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 가끔 있어요. 혼자 남아있을 때 과연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히 이야기합니다. 다 못 붙잡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넘어진 여러분을 일으킬 거예요. 망가진 나를 온전히 회복시킬 거예요. 쓰러진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이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원하세요? 그 사랑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그 은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어때고 어때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사랑의 결정체로 주셨습니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도 난 믿네. 다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도 영원히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를 대신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럴 때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7절을 사랑을 대신해서 요한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오래 참고 요한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요한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장 모임 때 이 사랑이 충분히 나눠지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졌던 경험과 쓰러졌던 경험도 주님 앞에 귀한 시간들로 나눠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공동체의 사랑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흐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를 주님 만들어가 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헛된 것 아닌 없어질 것 아닌 불완전한 것이 아닌 온전한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진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